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위에 돌아보면 아프신 권사님들도 제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요. 또 출타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복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본세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때로는 거친 말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다 잘해놓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그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닌 것 누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온 환경과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도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바꾸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또 존경하고 또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쳐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나를 향하여 안부를 물어주면 그것을 기억했냐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들, 또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때 뭘 그런 걸 기도하냐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말들, 여러분 그런 신앙적 여유와 삶의 여유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고자 작정하실 때에 정말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일꾼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어떤 한 여인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가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온갖 말들을 동원하여서 주님 앞에 위로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에게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의 사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절박한 순간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주관하고 관리를 맡은 책임을 다했던 리더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군중을 주저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가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어떤 신앙의 상담과 기도를 요청하는 것들이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격적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접 말하는 것과 누군가를 시켜서 말할 때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시켜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고 그리스도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갖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절박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회당장의 지위와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동안 설교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석을 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아픈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를 찾을 만한 이유가 절박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세상의 평가를 내가 생각할 여유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무조건 예수를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함 속에서 예수를 찾는 자의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가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음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절박해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함의 그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찾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계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는 그 자녀를 두고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믿음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주님을 찾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고 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의 내 형편을 보고 놀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이주를 하고 이주한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자신과 두 과부, 즉 세 과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했다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남편을 옛날에 말하는 것대로 남편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자녀들을 잡아먹은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형편과 사정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나는 쓴물이라고,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야이로가 사람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람 믿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 믿고 나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감히 사람 따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사람 따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도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사람 따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야이로는요,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람 붙잡지 않고 나왔으니까 나는 아나무인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줄 아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알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분 상담을 하고 저와 100시간을 하든 여러분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한참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허망합니다. 저와 얘기를 해도 허망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단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회당장에게 있어서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바람과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의 바람과 소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앞길과 그의 앞길을 막은 천하디 천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나의 앞길을 가고자 할 때, 막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요, 이 머리 꼭대기까지 짜증이 나실 거예요. 꼭대기까지 여러분 뚜껑이 열렸을 거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 있죠. 지가 뭔데 감히, 어이 천한 것들이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내 이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감히 나의 앞길을 막아?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도와준 게 니들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를 이야기할 때, 아, 야이로는 참 인내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이로가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고, 주님을 만나서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시간에 그를 통해 갑자기 인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내를요, 딱지치기 하듯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분 분명히 보시게 돼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대표하는 간판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인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을 것은 여러분들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명칭이 붙은 자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의 품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병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병만 되어서 사는 자는 여러분 결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의 모습 가운데 훈련병은 그냥 훈련병이에요. 계급이 없습니다. 훈련병 누구예요. 그러나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아가는 자들 1병, 2병, 상병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리더는 리더로서의 인격과 권위와 겸손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배울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싸움만 나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고, 하나님의 겸손한 품성을 갖지 못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배우면서 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배우고 나서 하세요. 다 배움의 익힘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습관처럼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배우면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배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 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하시고 몸에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도 없이 여러분 성품이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자소 섞인 말만 하는 자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원래 성품이 온유했어요. 보니까 원래 온유했더라고요. 원래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온유함을 바탕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또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유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았어요. 이미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그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당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성도로서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오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인내와 성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자들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순간에 여러분 응답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이 악화될 때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보여준 인내를 넘어서 마치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포기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표현은 회당장이 보여준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아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 야 그만해. 그만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이로가요, 이때 큰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이로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것이다.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말을 했고 또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이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절망했다고 했습니까? 낭망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 믿음을 포기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일순간에 무너지듯 어떤 상황으로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야이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야이로의 절망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 여러분, 야이로는요, 주님을 향하여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두고 있을 때 주님은 야이로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서로에 대한 포기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헌신을 포기하고요, 너무도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포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포기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다 포기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한 사람만 포기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님과 이 야이로는 서로에 대한 포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인내하던 야이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자가, 오직 주님만 바랐던 자가 자신의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낭망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주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이로는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야이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일어나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너무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 못해요. 더 이상 나 더러워서 못겠어요. 뭐가 더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더럽대요. 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러운 거는 귀신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자꾸 이야기해요. 인내를 배웠을 것이다, 낭망을 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까요? 나 같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평가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야이로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처럼 우리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한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상처를 받아도 그러려니, 저 목사 성격이 원래 그러려니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제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랐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제가 뭐라고요? 어느 권사의 말에, 어느 장로의 말에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장로가 뭐라고, 권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야이로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딸이 죽는 순간 가장 큰 시험에 빠졌을 것이다. 아이고, 야이로의 믿음이 왜 저럴까? 딸이 아플 때 그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믿음의 시험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이요,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요. 자주. 돈 많이 가졌던 사람이요, 자녀 잃고 나면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그래. 그러다 자기가 건강 잃고 나면 아유,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명예가 좋은 줄 알고 힘이 좋은 줄 알고 살잖아. 그런 순간순간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우, 쟤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불쌍한 줄 몰라요. 자기가 더 불쌍해요. 이때 이러한 어떤 시험의 순간들이야말로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빛날 때예요. 진정으로 빛날 때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못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두려워하지 마. 네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 너와 내가 믿는 예수만 붙잡으면 되지 않겠어? 왜 세상을 두려워해? 왜 사람을 두려워해? 왜 상황을 두려워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어때? 괜찮아?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위로로 안 해주셨어. 픽 삐지고 말이야. 나를 찾아와가지고 어때? 네 마음 어때? 무릎은 괜찮아? 다리는 안 아파? 허리는 괜찮아? 머리는 안 아파? 오장육부가 다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로가 정말 복된 위로인지를 들으셔야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상황이 좀 악화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포기하시겠어요? 믿음 포기하실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고 보냈다고 해서 주님 포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자녀를 먼저 보내신 어느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믿음에 좀 시험이 들었다고 주님 포기하고 그냥 내 삶을 다 포기하면서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믿음 생활을 여지껏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다녔고요, 교회 보고 다녔고요, 건물 보고 다녔던, 교제하는 것만 즐거워서 다닌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주를 향하여 내가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요, 조금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헌신을 포기하겠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그것도 헌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랑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니까 견디고 또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낭망을 했을 것인데 그가 인내하는 법을 그 가운데 배웠다. 천만에 원래 인내하는 사람이었고요, 원래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더 깊어져요. 시면의 저 끝가운데서 자신의 본성과 이 믿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반절된 것임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자 야이로는요,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살리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요.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나의 잣대, 나의 생각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듣는 야이로 기분 나빠요.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십니까? 그 선포가 나를 낫게 합니다. 그 선포가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선포가 나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활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자녀를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였던 환경이 풀리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불신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두려움, 믿음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떨어져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져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축복을 선택하세요. 예수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선택권을 받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고 집안은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야이로는 괜찮은데,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괜찮았는데 주변 것들이 더 난리예요. 내 믿음 참 좋아서 나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난리를 쳐.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어떤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 난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선포와 고백이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난리치지 마세요. 신앙으로 넘어졌어도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슬픔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요? 잔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다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만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의 살리심과 주의 회복하심과 주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딸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인간에게 물론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고통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그저 잠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자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깼어요. 왜 깼나 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깨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깨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주님이 다시 깨어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자들. 얼마나 은혜예요. 일어나면 먹고 먹으면 자고 또 자고 나면 싸고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실망하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요, 죽음조차도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녀가 잠들었을 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웃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먹고 마시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게 단주 아니? 아니. 그게 다일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비웃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불신을 물리치시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들어가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과만 함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죠. 그때 함께 들어간 자들만이 부활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축복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어요.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다 끝났다, 다 포기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통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누구와 같다고요? 바로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일심동체, 이신전심. 정말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아내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남편의 믿음을 쫓아서 다니고요. 믿음 좋은 여인의 그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의 자들,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찼던 자들, 그리고 비웃었던 자들 다 바깥으로 내쫓으셨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 안에 낄 수 있겠지. 내 이 불신, 내 불만을 토해내면서 살아갈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과만 들어가십니다. 자꾸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고 다 같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천국 가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아, 나도 끼겠지 거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믿음 까먹지 마세요. 그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없어지면 남아 있는 것은 허망한 당뇨병만 남아요. 불신앙의 말과 불만을 말하는 자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마세요. 그 자리를 만들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세우려고 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달리다금.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달려라 달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달리라 달리라 이렇게. 그렇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뜻은요,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 자고 일어나. 주님은 정말 죽은 그분,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자로 보시면서 일어나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한된 공간에 하나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다. 나의 다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목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린 분이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를 통해 내가 포기하고 살 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좋아진 다리를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뻣뻣해진 목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살던 자가 겸손하고 평화롭고 화평의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절망을 넘어서 생명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수만 붙잡고 내가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